1월 24일 토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주었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도로의 방향을 유도하는 페인트 칠을 한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놓고 색깔을 따라 이동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페인트 칠 한 거 하나 가지고 혁신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원들은 앉아있고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서로 앉아서 일을 봅니다. 아주 작은 혁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과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고 유대인들에게는 늑증을 하는 이 세리들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되고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세리였던 레위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비난을 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시비했고 또 연이어서 예수님은 혁신적인 행보와 메시지를 주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 그 당시 미천한 직업으로 생각했던 세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사람, 저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세리를 불렀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 신체적인 질병이나 사악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자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세리로 욕먹고 있는 이 사람을, 그 레위를 그 세관 자리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차별받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부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하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한 것은 이 사명이, 이 오신 목적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와 소외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종교의 법도를 잘 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이 베푼 잔치에 와서 하는 말이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았느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안다면 차별과 시비와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향하는 그 꼭지점이 어딘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많이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그 주님의 말씀의 꼭지점, 주님이 향하셨던 그곳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 괴롭고 힘든 사람, 그리고 죄 지은 사람,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